지난주 우리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나고 바로 한 일입니다. 아주 급한 일이었던 거죠. 왜냐, 제사장을 세워야지 보편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그러기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일이 참으로 또 은혜로운 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아론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선 대역죄인이죠. 그런데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죠.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용서해 줄 수 있고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죠. 또 이 선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바울을 자신의 사도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제사장이 첫 번째로 제사드리고 있는 레위기 9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처음 됐습니다. 그리고 드린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분명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의 제물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의 제물이 뭡니까? 이 속죄 제물의 제물은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게 레위기 4장에 의하면 당연한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장과 9장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단 한 글자의 차이가 있죠. 레위기 4장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로 뭘 드리라고 얘기하냐면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9장에서는 그냥 송아지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수컷을 의미하는 숫자가 빠져 있어요. 이게 뭐 별건가, 번역함에 대한 오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히브리어로 딱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장의 숫송아지는 히브리어로 파르입니다. 근데 9장의 송아지는 파르가 아니라 에겔입니다. 다른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심지어 이 당황스러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에겔이란 이 히브리어는 레위기에서 딱 3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근데 9장에만 나와요. 그리고 그 9장에 나오는 이 에겔은 제사장의 제물에서 딱 2번 쓰여요. 한 번은 백성의 제물에서 쓰여요. 그럼 에겔이 어떤 송아지냐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소를 부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듯이 목축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를 부르는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러 가지의 단어 중 에겔은 집중적으로 사용된 장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사용돼요.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돌판으로 받는 것 같죠. 그 돌판으로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너무 불안해서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신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아론이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상은 아니고 하나님의 발 받침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때 금송아지라고 불렸던 그 송아지의 히브리어가 에겔입니다. 즉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야 돼요. 근데 레위기에서 9장에서 첫 번째 제사의 제사장의 속죄 제물에 그 소를 파르라고 그러지 않고
에겔이라고 한 이유는 그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머물렀는데 이 머문 기간 동안 레위기가 읽혀졌고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11개월 안에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파르가 아닌 에겔이라는 송아지를 바치라고 얘기한 건 그들을 용서해 준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바치니까. 속죄 제물로 바치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는 우상을 만든 것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속죄 제물로 바치면서 너의 걸림돌인 우상을 만든 그 우상과 같은 그 발판을 만든 것을 내가 용서해 줄게라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겔로서의 송아지를 바친 거죠. 또 하나는 날카로운 가시 같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발받침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마음대로 하나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 표시를 마음대로 어디다 두고 어디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어질 때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선언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목사와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전달자로서 열심히 해야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강제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강제하는 자로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러잖아요. 정말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를 하시다가 나의 설교를 듣고 믿음의 결단하면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얘기라는 거죠. 자기의 설교를 듣고 결단하라는 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만 있지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하죠. 기도회 때 이렇게 은혜 받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노력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통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하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과 바로 오늘 레위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분명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아픔들을 같이 나눠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호소의 중보자로서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이 기도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우상을 만드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이 조절할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교만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감정을 동요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속죄 제물로서 파르라는 송아지가 아닌 에겔이라는 송아지로 드리는 것은 너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했던 그 잘못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분명 용서의 의미가 있지만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경고를 받은 제사장들이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에 수양 한 마리를 바칩니다. 수양 한 마리가 꼭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드릴 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보면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제물은 소입니다. 우리 민족도 소를 좋아하시지 하나님도 소를 좋아하셨는데 소가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약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린다고 가정하면 소를 드리는 것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게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수양을 드립니다. 약간은 볼품 없어 보이고 값어치 없어 보이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가장 비싼 제물은 소고, 그 다음은 염소고, 염소 다음은 양이고, 양 다음에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아니면 좋은 것에서 세 번째, 네 개 중에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볼품없는 양으로 드린 이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되게 궁금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에 대한 유목민이니까 양에 대한 호칭이 많죠. 그래서 양을 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베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 양은 아일이에요. 아일. 이 아일이란 단어가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일이란 이 단어 때문에 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 아일이란 이 단어가 제사로 사용된 첫 번째 장면을 학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뭐냐?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제사를 드려요. 아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양을 반으로 갈라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때 반으로 갈린 양이 아일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 순양 아일을 드리라고 한 건 이스라엘 사람 혹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만나듯이 너 제사장을 만나주겠다. 너는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대단히 하찮은 사람, 반역자였던 아론에게 대역죄인 금송아지를 만든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너는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엄청 은혜가 되겠죠. 이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 9장의 번제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 같이 너희를 벗으로 존중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벗으로 존중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존중해 줬듯이 세상 너희도 너희 백성을 존중해 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뤄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속죄제를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줬던 것 같이 용서의 눈으로 너희 백성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 같이 존중해 준 것 같이 너희 백성을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일이라는 양을 바치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이라는 이 양이 두 번째로 사용된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22장에 사용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뭡니까?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이삭을, 사실은 독생자도 아니지만 하여튼간 사라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숯불 사이에 걸려있는 숫양이 바로 아일입니다.
이 속에 제사장에게 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순종해달라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에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한다. 만인 제사장설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듯이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순종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을 펴서 읽다 보면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를 한 번 괴롭히면 저는 2번 복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원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수도 별로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를 조금 괴롭히거나 개인적으로 저에게 귀찮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지역이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도 별로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치관이 다르건 지역이 다르건 귀찮게 하건 어렵게 하건 혹은 이념이 다른 사람이라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그것이 사라진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자기의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갈라치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수가 너의 이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순종할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의미입니다. 또한 뭡니까? 레위기에 의해서면 경제적인 하나님의 정의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밤 추수할 때 레위기에 의하면 밤 모퉁이를 베지 못합니다.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다. 왜? 가난한 자가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레위기에 의하면 안식년, 희년을 지켜야 됩니다. 경제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놔야만 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번제라는 게 뭡니까?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히 너의 순종을 하려면 아브라함같이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다시 드립니다. 이때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또 특이하게 제물이 이상합니다. 이때 제물은 숫염소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릴 때는 레위기 4장에 의하면 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사인데 백성을 대표해서 드리는 속죄제인데 염소를 드립니다. 정말 이상하죠. 근데 레위기 4장에 의하면 염소를 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통치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실수를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것이 염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범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고 그 제물이 염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박할 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백성이 첫 번째로 드리는 제물에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첫 번째 드리는 속죄 제물이 염소니까요.
백성의 그 전부의 죄를 드릴 때 숙소를 드리지만 그거 하지 않고 너희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사장이 첫 번째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이걸 보면서 최근 들어서 노조가 파업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제가 4호선을 꼭 타야 되거든요. 4호선에서 언제나 이렇게 데모도 있고 파업도 있습니다.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을 강조해서 그들을 막 압박합니다. 그리고 파업을 못하게 얘기하죠. 불편으로 노조라는 그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잘못된 언론의 이야기로 노조가 강자인 것 같이 포장합니다. 분명 강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강자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노조는 약자입니다. 우리가 불편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힐 때 우리는 권력자입니다. 노조는 약자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불편한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함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이는 권력자입니다. 부모에게. 아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좌지우지하면서 울고 땡깡 쓸 때 부모는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죠. 아이가 어른에게 권력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른은 어떻습니까?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권력자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권력자인 것을 잘 보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권력을 갖습니다. 그 권력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백성이 첫 번째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순념소로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물을 드립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때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드립니다. 이때 이 송아지도 정말 특이하게 에겔입니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로 발랐던 송아지를 번제물로 바쳐요. 이 단어가 구장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의 부재로 백성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신의 발판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이 아론을 위협했습니다. 백성이 위협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 백성의 불안함, 그 불안함에 하나님이 너희가 불안하지. 불안해서 잘못한 건 내가 안다고. 그러니 너희를 만나줄 제사인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드릴 때 너희 불안을 알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같이 있을게라고 얘기하는 제사를 줄게.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소가 아니라 여기서는 에겔이라는 송아지를 바칩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불안 때문에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 불안을 안다고 얘기해 주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통해서 힘들어할 때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주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 속에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게 주님은 제사장을 세우는 첫 예배에서, 첫 제사에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듯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에겔이란 송아지를 언급하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고 금송아지의 사건을 통해서 대단히 불안했던 백성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줄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요한 1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제사를 넘어서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오신 사건을 기억할 때, 오신 사건을 기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가끔 그런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항상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은혜 안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용서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사라지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감춰주시고 허물을 없애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이고 부족하지만 아론과 같이 아론의 그들의 레위인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제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 선포를 확고히 합니다. 그런 주님의 그 선포를 이 기간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